네, 오늘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한테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3명인데 첫째 애들이 8살, 둘째가 7살, 셋째가 이제 7개월 넘어가는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우리 애기입니다. 이쁘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습니다. 집에만 가면 항상 이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저를 가장 잘 신방해주는 지체가 이 지체입니다. 아무리 누구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걸 이야기해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는 무거운 입과 어떤 말을 해도 웃어주는 이 넓은 마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이런 어려움들이 변기에 물레를 가듯이 쫙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마다 우리 요 셋째랑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안아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어르르 까꿍까꿍 하면 막 엄청 웃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소리가 진짜 이렇게 사람이 낼 수 없는, 우리는 절대 낼 수 없는 그 소리 있잖아요. 막 구슬이 흘러가는 까르르 그런 소리. 빨리 결혼해보면 알아요. 나한테 되게 이쁜 소리. 그거를 이렇게 듣는 게 좋아서 들었다 놨다 까꿍 하다가 하다 보면 팔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하기가 싫어질 때가 와요. 근데 얘는 계속 웃는단 말이에요. 애들의 특징이 하나 딱 걸리면 집요하게 그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줄 알고 몇 번 이렇게 안고 있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무릎에 딱 앉추고는 저는 휴대폰 보면서 입을 오면 까르르 까꿍 하면서 있으니까 처음에는 웃어요. 처음에는 웃더니 그 다음 또 웃지를 않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마주치고 들어서 막 까꿍 하다가 또 웃길래 이제 웃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앉혀놓고 또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까르르 까꿍 쓰는데 이게 신경질이 좀 났나 봐요. 막 움직이더니 갑자기 팔로 내 귀싸닥으로 팍 때리는 거예요. 그걸 맞았어요. 맞고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깜짝 놀라서 우리 애를 딱 쳐다봤는데 마치 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야, 날 보고 해야지 어딜 보고 해 하는 그런 마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제 걔랑 이렇게 놀다가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하고 놀고 있지만 아이는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애는 아빠인 저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르르 까꿍 하는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건지 이 말을 하는 아빠의 표정이 어떤지를 애는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랑 놀아주는 건지 아빠가 귀찮아하는 건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애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예배를 할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우리는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예배인지, 이게 나를 향한 소리인지, 아니면 네 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나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너에게 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시선을 맞추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은 채, 애를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보면서 입술만 아르르 까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시선을 마주보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달 전부터 로마서를 좀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로마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이고, 또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또 같은 이 부분을 차지하는 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부터가 여러분 굉장히 변화된 사람이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나웠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나운 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남으로 그 복음을 통해 변화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대에 많은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바른 복음의 제시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건강한 동력자와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복음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들었던 굿뉴스야, 복음은 굿뉴스야,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정령하던 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들은 그냥 배운, 우리 머리로 배운 그런 정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그 무언가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도 복음은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말씀이 뭔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납게 만들었지 변화시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 삶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변화였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러 다닐 때에 입술로서 된 지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화된 삶도 동시에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그 무엇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또 내가 듣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인가, 혹은 변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듣는 이것은 결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로마서를 무서운 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로마서를 관통하고 나면 선교를 가겠다, 로마서를 관통하고 나면 나 신학교 가겠다, 그럴 정도로 이 로마서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를 원합니다. 저도 변화를 원하고 여러분도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변화되고 싶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언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복음에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오늘 내가 여기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려서 내 환경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내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십니까? 요즘 이 심각한 신앙생활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듣기는 듣지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내가 교정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변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말씀 앞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입맛에 맞게 말씀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마치 쇼핑센터처럼, 성도는 마치 고객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마다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마다 돈을 쓰고 또 시간을 쓰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또 물질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객이 아니죠. 여기는 쇼핑센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작은 헌금을 투자했다고 해서 내가 본전 생각이 나서 투자한 만큼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쇼핑센터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서 내 유익을 사고자 하는 고객도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변화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격려도 받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와 위로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이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전에서 이후로 그 과정에서 결단과 회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바울도 이 회심 후의 삶에 완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다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그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또 학문을 배우고 그래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 하면 그 높은 곳으로 달려가던 인생이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자청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낮은 곳으로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높은 곳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추락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가던 삶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움직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기도하고 많은 목적 중에 지금 이 낮은 곳,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높은 곳,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왜 낮은 곳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먼저 오늘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는 어떤 책인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지만 이 크리스천의 뜻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 크리스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소유된 사람이 맞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소유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신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만 마치 이 지니의 램프처럼 사용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드는 인생이 아니었고 자기가 하나님께 소유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하나님을 소유한 그런 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이 긍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 이 민족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지금 다스리고 군림하는 로마를 향해서도 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민족의 어떤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신들이 로마를 제압하고 로마 위에 서서 자기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굉장히 박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이 시대는 예수 믿기 어려운 거지. 정말 이 로마 이 유대 시대 때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신앙의 고백을 하려고 해도 그 나라와 환경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회가 박해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약속된 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바닥에 있던, 박해를 당했던 그 교회가 점점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드디어 국교가 기독교가 될 정도로 밑바닥에 있던 기독교가 지배층에 올라오는까지 굉장히 신분이 상승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낮은 자리를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왕노릇하는 데에서만 교회가 집중을 하고 그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황제가 기독교 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 사건까지, 교회가 드디어 세상을 지배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그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절을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암흑시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교회가 지배를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섬겨야 될 성직자들이 지배를 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가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에 치울 수 없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교회와 성직자들이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갑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갑이 되길 원했습니다. 주님을 외쳤지만 그들의 중심이 되길 원했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잘못된 욕심이 그들의 모든 것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고 변화된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외치면서 썩어진 교황과 교회를 향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황과 교회를 바라보며 루터가 로마서를 보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라는 이 고백적 선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과 자세에 대한 거부이자 반항이자 항의가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변질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합리화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자기 입에 자꾸 떡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기 주머니가 채워져 가고 있으니까 아닌데도 입을 띄지를 못했어요. 근데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라는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뭐 했냐면 입을 뗐어요. 근데 자기의 유익에 자신의 입을 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뗀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항의는 잘합니다. 뉴스에 보면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국가를 향해서는 촛불도 잘 들고 항의하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항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뭐냐면 이 항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의자들이에요. 그냥 이유 없는, 내용 없는 데모하는, 내 유익에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따른 모습이 항의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로마서가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고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 말씀에 거룩한 성령의 촛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항의하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매주 우리 심령에 잘못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항의를 하는 그런 용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다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생기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면 이제 음이 플랫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음색이 고르지 않게 되고 결국은 바른 음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조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조율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피아노는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합주가 가능하고 그래야지만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자꾸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앞에 조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피아노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들은 매일매일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복음으로 듣고 매일매일 조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이 이탈되어 위기가 있는 우리의 새로운 소리, 우리가 지금 위기에 닥쳐졌을 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시고자 하시는 소리를 말씀에서 찾아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튜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음이 이탈한 것 같이 이탈된 나의 삶과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조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 나오는 문제는 역사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랬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했어 라는 어떤 역사의 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 당시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가 지금 역사의 반복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 문제의 한 중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이용해야 교회가 세상의 왕노릇 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이탈된 우리의 삶의 조율이 있기를 원한다는 결단이 오늘 이 로마서의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보세요. 위기의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들이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이 큐티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다른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개념이 나에게 돌아오라 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위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들과 새로운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 서슴없이 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정말 돈 벌어서 좋은 일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만 한다면 그 내용은 복음하고 멀어져도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유된 소모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여러분의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낮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마저 들어서 데리고 높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들고 낮은 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마저 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다른 욕심 하나도 없고 정말 그 예수님 한 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부족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내용이 어떻든 간에 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따라와 인사할 때 마음속에도 없는 소리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하면 뒷말은 다 먹힐 줄 알고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한마디 뱉은 다음에 뒤에 내 유익을 위해 외치는 그 말을 혹시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바른 말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질문 앞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은 이제 여러분의 숙제로 맡기고 오늘은 이 로마서의 첫 입문 시간으로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왜 기록되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된 책인가? 이 로마에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집권을 할 때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집권을 할 때 크리스찬들이 로마에서 굉장히 많이 쫓겨났습니다. 이 당시 황제의 정권이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모이고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외치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당시 정치를 집권하고 있는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 정치라도 뭔가 안전하고 난 뒤에 뭐 다른 어떤 그룹들이 생긴다면 자기가 관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정치가 지금 안정되지 못하는데 다른 그룹들이 생겨나니까 왠지 모르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쫓아내고 그의 불안함이 드러나고 있을 그때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기의 아내에게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죽게 돼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내가 꾸몄던 묘래가 뭐였냐면, 자기의 친아들도 아니고 양자인 한 왕을 황제를 세우는데, 그 황제의 이름이 이 기독교상의 가장 악질의 왕이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왕권을 받아서, 황제권을 받아서 잘했어요. 쫓겨냈던 이 글라우디오가 쫓아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로마로 다 불러들이면서 귀화 정책도 펼치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 왕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네로였다면 집권해야 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정말 이 황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네로 황제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왕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자기 엄마가 남편도 죽인 엄마가 자기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네로 왕이 그 엄마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면서 광기가 생긴 거예요. 점점 사이코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의 큰 방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방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범인을 찾아 추격하면서 그 모든 이 범죄를 누구한테 다 덮어씌웠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 화형당했어요. 다 처형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속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니까 이들 삶 가운데 얼마나 혼란함이 생겼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변질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내용들을 누가 들었냐?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오려고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이 로마에 가는 일정을 뒤로 미룬 채 그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안다.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 줄 안다.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문제 속에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변질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돌아가 그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전달된 이 로마서의 편지가 결국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삶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던지는 것은 바울의 어떤 한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힘든 삶 앞에 위로받고자, 격려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만 갈등과 회의가 생기고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낙심 직전에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워킹 오고 유학 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모든 사람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만 어때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바보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기쁨보다 절망이 더 많았습니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오해하겠는데 걱정투성입니다. 지금도 집중이 안 될 정도의 걱정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은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방법과 사람과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지금 받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래가 무너지면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한 번에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밑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또 다른 치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변화를 주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셔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이런 작전을 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는 것이다. 성도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따지기보다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옛날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를 먼저 따지도록 만들어라. 결론이 뭡니까? 본질에서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대요. 요즘 설교가 너무 쉬우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들이나 동일하게 듣고 반응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학문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지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내가 어려움을 이해했어 만족하고 교회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뭘 방해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대신에 회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회의해봤자 어떻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회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한계에 도달해서 혹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까?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성장할 시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오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또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절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런 게 믿음이고 복음이라는 걸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절의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5장까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뭘로 맺히냐? 16장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론적으로 16장을 보면 사람이 나와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 다른 곳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변화의 물결이 또 나에게 변화의 도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와 공동체는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깨달아 움직일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멈추질 않고 끝까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옥중 생활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만나고 많은 동역자를 만나갔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동역자를 만났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까? 출발할 때부터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이랑 선교 출발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들은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에 동력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그 삶에 공동체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험한 길에서도 끝까지 견뎌 승리케 할 수 있는 동력자와 공동체를 바울의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2시간, 3시간 예배하고 모임하면서 깎여나가는 우리의 시급들을 생각해보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 성적을 생각해보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어렵고 손해본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얘 왜 이래? 얘 왜 자꾸 이렇게 약해? 연약해? 왜 쓰러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만 보고 있어요. 마치 우리 아이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진주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진주를 사는 장사꾼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우리를 발견하셨어요. 발견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그 장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샀다라는 그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 내 전 재산이 앞에 딱 있는데 어떻게 이 전 재산을 포기해? 이거 이러면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어도, 내가 슬퍼하고 있어도,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야 돼요. 쉽지 않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이제 내가 너한테 이야기 다 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 막 목숨 걸고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실 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쉽지 않은 그 길에 오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령의 초청이 필요해요. 기도를 보고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청이 필요하다고. 그분이 어두운 그 길에 불길을 밝혀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길에 불빛이 없으면 이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우리의 부족한 삶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오늘 이 로마서가 끝나고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몰랐지만 하지만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걸어가며 동역자를 만났고 공동체가 만나졌고 그 공동체와 동역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 보면 오늘 이곳에서 분명히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힘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가 오늘 이번 한 주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 성경에 이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셀라는 이것을 읽고 4절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 시편 64편 46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넘치든지 어떤 일이 천지의 개벽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신앙 고백 붙잡고 갔기 때문에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을 통해 맺어져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 앞에 주저앉아 앉아있지 말고 그 환경 앞에 낙심하고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이 환경을 하나님께 왜 주셨을까? 이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밀어주셨을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나와 너의 사랑을 좀 더 깊이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핍박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은혜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동역자들과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견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서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전하고 그곳에 다시 한번 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전하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그 손잡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계속 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손 내밀어주십니다.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그 길이 여기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네줄 수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이름으로 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가운데 있을 때 혹시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혹시 다른 방법을 또 다른 회의를 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성령님을 주님 원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주님 생명이니 그를 보내 나 그를 보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니 아멘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너의 죄송하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드러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변화의 현장으로 드러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두렵지 않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 내게 있으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변화되게 하셔서 변화의 현장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늘로 걸어가 그곳 하나님의 열매를 정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원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번에 내가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너의 세월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앞에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하는 거 성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른 소리, 새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소리로 영적 튜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환경보다 그 환경도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좁은 길이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가 두렵지 아니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정을 향해서 우리 직장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의 승전가가
매주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깨어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키시고